하나님 때문에만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때문에만 기뻐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최숙경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의 부군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주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진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수록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를, 염려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염려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더 본질적인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25절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자, 야광펜이나 펜이 있는 분들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먹고 입고 그리고 마실 것을 걱정하냐면 실은 내 목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몸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나도 안다. 너희들이 목숨 때문에 염려하고 몸 때문에 염려하는 거 나도 잘 알아. 얼마나 위로가 돼요. 주님이 우리 그런 염려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들은 내 목숨과 몸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염려해요. 그런데 여기 역설이 있어요. 목숨과 몸이 염려가 돼서 건강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하면 더 염려가 커져요. 내 생계 때문에 돈에 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염려가 더 커져버려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그걸 맡겨버려요. 근데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 목숨과 몸 때문에 염려하는 거 다 알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아주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상하게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시거든요. 자,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세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다 있는 걸 가지고 하죠. 26절에 보시면 뭘 가지고 얘기하셔요? 공중의 새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28절에 보시면 들의 백화파, 또 30절에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제가 어제 운동하다가 풀을 좀 찍었거든요. 근데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들의 백합화는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 코스모스, 흔해 빠진 꽃, 들풀, 공중의 새. 예배 끝나시고 식사하러 가시다가 여기 우리 교회 지붕에 참새들이 막 앉아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너희들 참새 이 성전에서 조잘조잘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지. 그것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고 있다, 먹이고 있다. 들에 너희들 흔해 빠진 코스모스도 너희들 물 안 줘도 내가 다
키우고 있어. 그리고 저 들풀 아궁이에 들어가서 예전에 불 뗐잖아요. 그 한 번 불에 거슬러질 그 들풀까지도 내가 다 입히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에 보시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죠. 이런 하찮은 것, 너무 흔해 빠진 것, 이런 이 정말 너무나 하찮은 이 세상의 것들까지도 내가 다 돌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하지 않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여러분이 안 따라해 주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런 것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비교할 수 없는 너희들까지 내가 다 책임져 주지 않느냐. 뭘 염려하냐. 이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염려를 떨쳐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 무릎 예배 때 지난 9월 6일에 있었던 그 흰남노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역은 다행히 잘 지나갔는데 그 포항이라고 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포항 오천교회 김은숙 집사님의 그 간증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처음에 유튜브로 보게 됐을 때는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사고가 난 지 불과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간증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5분 정도 되는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나서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 뉴스가 전국적으로 너무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을 살리셨다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몰랐죠. 그분이 간증하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이 간증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요. 마치 설교자인 제가 하나님이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그분이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생생한 메시지를 듣고 그거를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난 지 한 달 보름도 안 됐는데 얼굴을 드러내고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낯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때 사고가 이렇게 났다고 그러잖아요. 이 흰남노가 포항 일대를 덮으면서 삽시간에 엄청난 비를 뿌려버려요. 지금 이 비가 집중적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내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가본 뒤에 차들이 이제 물에 잠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한 겁니다. 차를 빼라고. 그래서 이 김은숙 집사님도 자기 차를 빼려 나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아들이 따라온 거예요. 15살짜리 아들. 이제 중학생 아들이죠. 그 아들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지하 주차장에 갔을 때는 물이 발밖에 안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비가 막 쏟아지면서 그 아파트 옆에 있는 하천이 있잖아요. 하천에 물이 넘쳐나요. 그래서 그 넘쳐나는 물이 지하 주차장이니까 낮잖아요. 순식간에 그리 다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삽시간에 물이 밀려 들어오게 됐는데 이 집사님은 이 떠밀려가지고 지하 주차장 천장에 있는 배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저기 천장에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봤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또 반와야 되겠더라고요. 삽시간에 이분이 몸이 뜬 거예요. 몸이 뜬 거예요. 근데 떴을 때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 차가 자기 밑에 딱 발에 밟혀가지고 이렇게 딱 뜬 다음에 물이 꽉 찼는데 전부 다 찼는데 10cm도 안 되는 천장과 자기 코 사이에 10cm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에어포켓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막 들어오는데 그 엄청나게 물이 지금 꽉 차 있잖아요. 지금 여기 막 여기까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손에 슬리퍼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슬리퍼로 이걸 막은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그 중요한 슬리퍼예요. 슬리퍼도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7분은 물에 잠기고 자기 아들 포함해서 돌아가시고 말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다윗이 이야기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림자가 확 뒤덮여요. 사망의 그 그림자가. 그 상황에서 이 집사님이 목격한 사실은 뭐냐면은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자기 아들과 자기는 회개하고 죽음 뒤에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데 다른 분들은 너무너무 두려워. 여러분 어쩌다가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고 난 다음에 차라든가 배를 이렇게 건져 올려보면요. 사람들이 그 죽음 직전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손이 다 닿을 정도로 이 유리부터 벽까지 그걸 다 긁어내요.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김은숙 집사님과 아들은 15살밖에 안 된 아들 뭘 알겠어요, 그 아들. 그 아들은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여요. 이게 이 김은숙 집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별로 신앙이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보잖아요. 그게 안 들려요. 두 번째 메시지는 자기 아들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15살짜리 아들은 죽고 자신은 14시간을 불과 몇 센치 안 되는 천장 사이 에어포켓을 통해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아들 주영이를 먼저 데려가신 이유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집사님은 살려주신 이유. 아들이 죽었으면 자기도 죽고 싶잖아요. 실은. 내가 살아서 무슨 이유가 있어. 그런데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이 집사님이 막 울부짖으면서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살려주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생생하게 귓가에 들려주시는데 너는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 여기 뭐 공중의 새, 백합화, 들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이분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살려두신 이유는 뭐냐면 사명 때문에 살려주신다는 사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들, 사망의 그늘 가까이를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사명 때문에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목숨과 몸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데 이 목숨과 몸을 우리가 막 돌보고 무슨 해를 안 받으려고 염려하는데 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의 생명, 목숨과 몸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또 한 번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라. 그래서 한 번씩 참새가 떨어져 죽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저 참새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떨어져 죽어 있는 거구나. 어느 날 최근의 일이에요. 그 아침에 출근했더니 운동장에 흰색 개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저 입구 쪽에 그 나무 밑에.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어디다 묻었는지는 안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개 한 마리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새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개도 죽는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 생명은 어떨까요? 우리 생명 그냥 뭐 어떤 사고가 나서 그냥 죽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이젠 와야 되겠다 하고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으로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이 30절에 보시면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뿐만 아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죠. 자,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은밀한 가운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항상 눈동자 안에다 집어넣고 보시고 듣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내 인간관계도 다 아시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통장과 주머니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내 마음까지 읽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창고와 곳간까지도 다 살피시고 계신다. 내 옷장뿐만 아니라 책장까지도 채우시는 아버지시다. 지난 한 주 사시면서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신 게 있으시죠?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수요일 날은요, 새벽기도 끝나서 유튜브를 보는데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유명한 이탈리아의 테너 가수 영상이 떠 있더라고요. 그건 뭐 제가 찾아본 게 아니라 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딱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그분이 이제 인생의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명성과 많은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는 그런 일들을 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딱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첼리의 이 노래가 나오는데 더 프레이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뭐 이탈리아어로 부르고 뭐 영어로 부르니까 그 가사가 깊이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책상 앞에 앉았는데 제 영혼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엄청나게 영혼이 막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사를 찾아본 거예요. 네이버에 요새는 이렇게 쫙 해가지고 렌즈를 딱 돌리면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딱 나오고 가사가 샥 나오거든요. 그 가사가 이런 가사더라고요.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 굽어 살펴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지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이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노래 부르는 가사가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는데 그 노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영적인 것들이 제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버지가 그 상황 속에서 저에게 그 찬양을 통해서 큰 힘을 불어넣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게 수요일의 사건이에요. 목요일 날은요,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교회에 뭐 먹을 것도 없고 집에 있는 과자를 과자를 잘 안 먹는데 그 오우라고 하는 과자 있죠? 이렇게 크림 들어가지고 카페에 가면은 커피에다 딱 올려서 이렇게 크림하고 같이 해서 주는 과자 있거든요. 그 과자를 하나 신발장에 있는데 챙긴 거예요. 딱 챙겼는데 또 주님이 제 안에서 그러십니다. 그거 네 거 아닌 거 알지? 아니 과자 이거 가지고 제 거 아니냐고 그러셔요. 그 20층에 딱 엘리베이터가 섰길래 탔어요. 그랬더니 택배 아저씨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배 아저씨한테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거 드시겠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여쭙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번쩍하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 거. 뭐 이런 일들이 하나님 벌어지는 거죠. 금요일 날은요. 점심 식사할 때 어떤 성도님이 주신 열무 김치를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열무를
다 먹고 나면 이제 국물만 좀 남은 거예요. 이제 그거 마시고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또 다른 어떤 성도님한테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죠? 그럼 나가죠. 내일 새벽기도 때 열무김치 담은 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사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생하게 터치하시고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염려는 줄어들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자신감이 넘치고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너희 하늘 아버지의 세세한 보살피심을 알고 믿고 경험하면 이제는 생계를 위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염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염려 탈출이에요. 그럼 염려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사명 집중. 사명 집중. 자,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31절, 3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3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은 염려 탈출에 대한 이야기, 33절은 사명 집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실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세세하고 자상하게 너희들을 가까이서 돌보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6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제발 이제 염려에서 탈출하고 너희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사명을 향해서 집중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19일에 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분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분들은 국내 유튜브, 골프 유튜브의 구독자 1위입니다. 1위. 골프 유튜브의 구독자 1위예요. 조윤성, 김은혜 부부라고 하는 분들인데요. 요즘 골프가 유행이잖아요. 필드 골프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보면은 골프, 스크린 골프 이런 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프가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나라가 안정이 된 나라들은 골프라고 하는 이 스포츠가 대중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골프를 하고 계시고 그래요. 여러분도 골프 하세요. 좋은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분들의 골프 유튜브 영상이 어떻게 뜨게 됐는지를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삶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골프 제작을 해야 되겠다고 남편 조윤성 씨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혼자 저 앞에다 캠을 딱 놓고 골프채를 들고 이렇게 이제 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혼자 하다 보니까 영상을 다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컴퓨터를 딱 보니까 다리가 잘려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혼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캠코더의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녹화가 안 된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분 이제 골프 찍는데 캠코더 이제 찍는 사람으로 나섰는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면 그럼 당신도 골프 배워볼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골프를 남편이 아내에게 가르쳐주는 그 영상을 찍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이 골프 영상이 중요한 많이 뜬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골프 선생님하고 골프 배우는 여자가 너무 친근하게 막 터치 바이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자기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상하게 아내에게 골프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부부들이 관계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 남편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 골프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 보여줄 거 아니에요. 여보, 여보, 여보. 그래서 보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아주 자상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아내의 골프를 가르쳐주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튜브가 국내 1위 구독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뜨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튜브 영상 찍어가지고 뜨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왜 있냐면 그런 쇼킹하거나 섹시한 유튜브 영상을 찍어야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막 띄우려고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리가 잘리고 제대로 안 되니까 아내가 와서 도와주게 되고 그러다가 아내 골프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게 부부 골프 가르쳐주는 영상이 돼가지고 그런 독특한 캐릭터가 돼가지고 구독자 1위 200만이 넘어요. 그 영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분들이 국내 1위 구독자를 갖게 된 골프 채널을 운영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됐는지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있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새롭게 와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했냐면은 호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필리핀에 갑니다. 필리핀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가가지고 이 남편이 스포츠로 골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자기 자비량으로 해서 선교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가 이렇게 뜨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띄우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셔요. 근데 그렇게 붙여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생계를 위한 삶에서 사명을 위한 삶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들은 그 상황 속에서 했는데 띄워가지고 오늘날 부부관계가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빛의 사명자로 이 부부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이 부부가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염려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생존과 생계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염려와 걱정이 많아집니다. 2번째는 너무 시간이 많아도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은 사람은 헛생각이 많고 잡념에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을 자꾸 간섭해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은퇴하고 노년이 돼도 서울의 파고다 공원이나 전주에 있는 덕진공원에서 장기 두고 사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은 직장을 은퇴하고 연세가 지긋하셔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붙들고 사셔요. 제 동생이 사역하는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은퇴하신 장로님이 아침에 일찍 교회 오시는 거예요. 주보를 접으신다고요. 주보를. 그게 사명이에요. 은퇴하고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뭐라도 교회를 둘러보면서 아니면 이웃을 섬기든지 조지 뮬러처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와 또 이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댁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빨리 사명을 달라고 아셔요. 저 사명이 있어요. 목사 은퇴하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때를 안 주시다.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처음 예수 믿으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염려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평안을 얻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주님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고 또다시 기도 제목과 신앙생활이 온통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해버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염려. 아니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아버지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그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방인처럼 주님 안에 들어와서 기도 제목이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과 몸을 위해서 안달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도전. 우리 기도 제목의 3분의 2는 사명이 돼요. 그래야 염려를 탈출하고 사명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생계와 사명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계 쪽으로 많이 집중하면요, 염려가 커집니다. 그러나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평안이 와요.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염려하기보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나에게 맡기고 너에게 이 땅에 호흡하게 한 맡긴 사명을 위해서 집중해서 살아보지 않기. 이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염려 탈출. 사명 집중. 염려 탈출. 사명 집중. 염려 탈출. 사명 집중. 왕춘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